옛날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하러 갔다가 연못 가까이에 좋은 나무를 발견하고 이제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도끼가 이 자루에서 빠져나와 연못에 빠져 버렸습니다. 나무꾼은 이 도끼가 없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무를 해서 먹고 살까 염려하며 슬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왜 슬퍼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도끼가 연못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잠시 사라지더니 금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게 내 도끼냐 묻자 이 농부는 나무꾼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산신령이 잠시 사라지더니 은도끼를 가지고 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물어보니까 또 이 나무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이제 쇠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게 네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참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 쇠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이 나무꾼에게 줍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가 이 강물에 빠져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산신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강물에 빠진 도끼를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해서 그 도끼를 다시 되찾게 합니다. 이 산신령은 잃어버린 쇠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하고 은도끼까지 줬는데 엘리사는 잃어버렸던 쇠도끼만 되찾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산신령보다 인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도끼를 기적적으로 되찾게 된 일은 그 당시 그 선지자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믿고 신앙이 약해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왕실에서 비밀리 나누는 그 이야기를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므로 여러 번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기적이죠. 오늘날처럼 도청 장치가 잘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국인 그 왕의 침실에서 나누는 정보까지 이렇게 알고 미리 대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제 이것이 기적인데 기적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늘 오전 예배 사도행전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서 문둥병이 이제 깨끗하게 나았고, 이런 식으로 성전 안에 보면, 이 성경 안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기적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하면서 기적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뭡니까? 이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연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따라서만 행하시지 왜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기적을 행하십니까? 예수님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강물에 빠졌던 도끼가 이제 다시 떠오르고 이 적국의 왕실에서 나눈 이야기를 알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당시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약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믿어요. 말씀을 들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새도끼가 떠오르게 한 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이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던 집이 너무 좁아서 더 큰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새로 집을 짓는데 이제 요단강 근처에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집 짓는데 같이 가자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근처로 갑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나무를 열심히 베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 그만 그 요단강물에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오늘날은 뭐 새도끼가 비싼 물건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철이 부족해서 이 쇠로 만든 철로 만든 이 연장들이 귀했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도끼도 제대로 도끼 하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베다가 빌려온 도끼가 강물에 빠져 버렸으니까 이제 변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돈도 없는 거예요. 큰일을 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도 별로 없고 재능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아는 사람들도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족 중에 누가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또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아실까? 우리를 도와주실까?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선지자의 제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딘지 묻고 그곳에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도끼가 이제 떠오릅니다. 도끼가 떠오르자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그 도끼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긴 나뭇가지를 물속에 넣어서 그 도끼를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이 제자는 뭐 이렇게 이게 도끼가 빠졌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했을 거죠. 그런데 이 강물 밖에서도 도저히 꺼낼 수 없는 깊이 이제 도끼가 이제 물속에 깊이 빠져 버린 겁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은 엘리사가 마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신앙 공동체에서 강물에 빠진 도끼가 올라오도록 그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 변을 보지 못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그 신생아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뭐 애가 막 바로 이제 변을 보는 일이 있었고, 또 권사님이 그 1m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셨는데 사실 크게 다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타박상 조금 있고 이렇게 좀 괜찮으신 일이 있었고, 또 대학 입시, 자녀의 대학 입시에서 불가능한 일이 여러 번 이제 일어났고, 또 직장에서 그렇게 괴롭히던 상관이 징계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확 옮겨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갚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일어나고 나서 이건 기적이다, 이거 불가능이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잊어버려서 잘 이렇게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을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회복하고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믿음이 확 약해집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근데 계속 어려움이 닥치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그러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약해져요. 불신앙에 빠집니다. 우리 진짜 약해. 뭔가 보이는 게 있으면 또 이렇게 믿음을 갖는데 보이는 게 없으면 또 바로 무너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강력한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붙들어주고 확신을 갖게 하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 도끼가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은 작은 기적이라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건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국지전이 자주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아람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한 상황에서 아람이 먼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네. 그때 아람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몰래 그곳에 보내서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미리 이제 방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시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하고 피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두 번은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방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매번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알고 방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 안에 간첩이 있어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를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이걸 찾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그를 체포하여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 엘리사를 없애버리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최첨단의 길을 갖췄기 때문에 침실에서 이렇게 아람 왕의 침실에서 나눈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엘리사만 보고 엘리사만 없애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은 문제의 원인은 무시하고 드러난 것만 없애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거죠.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뭔가 이거 생각을 안 해요. 겉에 드러나는 것만 이제 없애면 이제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은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는 이 통증의 원인을 찾지 않고 통증만 가라앉는 진통제를 주는 것으로 처방을 한다면 이 사람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타나는 증세만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죠. 더 나빠지는 거죠.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하나님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쓰러져 있어요. 또 그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의 목과 팔이 다 잘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블레셋 도시에 독한 종기가 막 사람들에게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막 죽고 막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옮겨요. 그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막 옮기는데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겠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여호와의 궤를 그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곤신이 쓰러지고 목과 팔이 잘라져 나가고 또 여호와의 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막 죽어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이 다곤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데 다곤신은 뭐하고 있느냐? 이거 우상이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근데 지금 그 여호와의 개로 인해서 우리가 막 독한 종기로 고생하니까 여호와의 개를 보내면 우리는 이 독한 종기를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그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버리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믿었으면 이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이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을 거죠. 근데 단지 그냥 어려움만 그걸로 그냥 문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죠.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11월 초부터 이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도 가능해지고 야구장과 축구장과 공연장, 극장, 또 음식점, 체육시설이 이용해지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해외 어느 관광지는 연말까지 예약이 다 끝난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2년 동안 여행하지 못하거나 또 놀지 못한 것을 또 즐기지 못한 것을 마음껏 하고 싶어합니다.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다고 그동안 이 못한 것을 즐기려고 달려가기 전에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 죽었고 우리나라도 약 3,000명, 2,900여 명의 사망을 했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고 모든 일상생활이 정지되는 초유의 그런 사태를 2년간 우리가 겪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 끝날 줄 알았는데 돌파 감염이 일어나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온 인류의 첨단 과학 기술로 또 의료 체계가 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는 거예요. 제대로 못 잡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코로나 재난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코로나도 허락을 하신 건가?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모스서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보내고 메뚜기 떼를 보내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했는데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욕심으로 죄악된 삶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지시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겪은 2년간 이건 처음 예배당에 텅 이걸 막 2년 보내 이런 적 있었습니까? 이런 적이. 그런데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면 안 되죠. 이거 왜 이래? 왜? 뭐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절제하고 욕심을 버리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완전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되죠. 엄청난 코로나 재난을 겪고 나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놀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 것만 즐기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재난보다 더 심각한 재난을 반복해서 당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엘리사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요람인데
믿음이 없는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니까 아람이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막 별의별 수를 써서 막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엘사를 통해서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평화롭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통신사에서 작업을 하면서 엑시트라는 그 영어 단어 그 명령어를 이렇게 빠뜨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 때문에 그 온 나라가 1시간 반 동안 이 통신이 마비가 되면서 엄청난 재산 피해, 그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즘은 그 요소수라는 디젤 차량에 들어가는 액체가 이제 없어가지고 많은 차량이 운행 정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과 사고가 일어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어려움이 생기려면 얼마든지 엑시트 영어 단어 빠졌는데 그게 하나가 이게 빠졌는데 그냥 막 온 나라가 1시간 반 동안 그냥 불통이네 불통이 경제적인 엄청 손실. 그리고 요소수 이거 뭐 생각이 났겠 근데 뭐 이게 또 이게 뭐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안 하면서 또 막 온 나라가 지금 그래서 응급차나 소방차까지 뭐 지금 운행이 중단될지 모른다 뭐 이런 지금 사태가 온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게 엉망이 되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재난과 전쟁과 전염병과 경제 위기로부터 지켜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속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주시니까 신자가 신자답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눌려있던 거 막 놀러 가야 되고 여행을 가야 되고 먹으러 가야 되고 근데 우리도 똑같이 막 경쟁해가지고 예약해서 우리도 못 놀았어 이러면 제사장들이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야죠. 우리도 뭐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결단을 해야 되죠. 이제 예배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올 수 없고 막 전화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잘리고 막 이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근데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예배가 가능해졌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왜 대면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된 거야? 계속 좋은데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 안 가고 원격 수업하는 게 좋은데 왜 그 학교 가야 돼? 이런 것처럼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신앙이 약해진 겁니다. 약해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냉랭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 막 도끼가 올라오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걸 생각하고 다시 확신을 갖고 그래서 우리의 약한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고 또 중단되었던 기도가 다시 불붙고 다시 살아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